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보아도 어떻게 다윗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다윗을 능가할 믿음의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그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비천한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의 나라를 가장 넓게 축복해 주셨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가장 비천한 자의 자식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물맷돌이나 던지고 말이에요. 몽둥이로 사자들을 쫓아내던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더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서 그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더욱 자기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왕을 위해서 어찌 보면 그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런 장군의 아내를 어떻게 범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면 모를까? 역적의 딸이면 모를까? 더구나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자기라면 뻗쩍 죽는 그런 다윗, 그런 장수,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는 그런 장수의 아내를,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서 홀로 집을 지키는 여인을, 그걸 몰랐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 그래서 정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아의 아내야. 깜짝 놀랐어. 내가 큰일을 했구나. 내가 우리아에게 죽을 짓을 했구나. 이럴 수 없지. 통해야만 자국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런 일을 행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또 그렇게 우리아를 불러서 겉엔 칭찬을 하고 왕이 내리는 음식을 내리고 가서 발을 씻고 아내와 동침해라. 그래서 자기의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한 그런 뻔뻔함, 그런 비열함, 감히 평소에 다윗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표현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으냔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그가 범한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이웃집의 여인을 담하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간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살인죄까지, 거짓말까지, 그가 지은 십계명의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다윗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를 수 있고 그 나라의 국기가 다윗의 별을 상징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떻게 인권 변호사인 그분이 그렇게 남들 보기에 우아하게 살아오고 자신을 위해서는 빚밖에 없고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성추행 당한 여인들을 발벗고 나서서 무료 변론을 했던 그런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그런 분들이 그 인생의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하면 다 1등만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서울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그 가정의 자랑이었겠어요. 시골 가다 보면 어느 게 이장 아들 사법고시 합격 이래가지고 검사 임용, 판사 임용, 변호사 사무실 개업, 이래서 시골에 크게 현수막이 한 개도 아니야. 한 10개 붙어 있어. 10개 동네를 돌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로 생명을 끊고 그렇게 거대 도시의 시장이 또 위계에 의한 성추행에 의해서 사임을 하고 또 한 도를 다스리는 지사가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장 젊고 유능한 그분이 위계에 의한 성추행으로 자기 비서를 그렇게 오랫동안 성폭행하고 추행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남고
결국은 그 당의 몰락을 가져. 어디 그런 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당에 시장이 둘이요 도지사가 하나고 다 똑같은 범죄로 그렇게 물러앉을 수 있을까? 그거하고 똑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상까지 받았는데 힘없는 여인들 성추행 당하면 그거 발벗고 나서서 무료 변론하다가 그분이 상도 받고 그렇게 시장까지 되신 분인데 존경받는 그분이 말도 안 된다. 안 믿어.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을 거야. 다윗이 이런 범죄를 범했다고 난 지금도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음 좋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흠을 남기겠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분이 뭐 돈이 부족해, 교인이 없어, 존경을 안 받아, TV에 기독교 TV엔 다 그분의 설교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건너뛰어도 되잖아. 그런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분이 뭐가 아쉬워서 부인이 한두 명이야? 내가 알기도 부인이 7명이야 지금 숫자만 세도.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또 다른 여인을 그렇게 젊은 후궁들 수도 없이 수백 명이 있는데 왜 그런 욕심을 낼까?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서울시장이 빚도 8억이라 지금 얼마나 존경스러워. 슈바이처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분은 달동네 가서 그 더울 때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며칠씩 지내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몸소 경험한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딸이 없어, 부인이 없어. 그런 얘기하면 그래. 그 직장 나가면 그 다 그렇게 기한장이 좀 예쁘면 손도 만지고 한 번 껴안기도 하고 볼에 키스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이해를 못하냐고. 그럼 반대로 바꿔서 당신 딸이 비서인데 그런 일 당하면 당신은 이해가 됩니까? 그래, 시장님은 훌륭하니까 내 딸아 가서 좀 손을 만지더라도 그냥 참아내고 볼에 키스를 해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다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외치던 그분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죽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도 넘어지고 목사님도 넘어지고 안수집사님도 넘어지고 권사님도 넘어지고 그래서 때로 우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뭐 자식이 없어 차가 외제차가 2대 3대씩 되는 분인데 그분은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 교회든 그 몇백억을 그렇게 했겠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 김 장로님 돈 한 10억만 가져왔네 필요해. 그러면 그 장로님이 돈을 안 가져오겠어? 집사님 내가 지금 100억이 필요한데 좀 나 줄 수 있어? 그럼요 목사님. 그런 분이 뭔 돈이 아쉬워서 몇백억을 횡령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겠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만이 알아요. 사탄은 오늘도 인간의 연약한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어떤 이는 물질에 약하고 어떤 분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분은 2등을 못 봐. 나는 꼭 1등 해야 돼.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1등 집사, 1등 봉사, 1등 헌금, 1등 전도, 1등 기도. 난 2등을 못 봐. 내 눈뜨고는. 그럴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또 자기를 1등에서 2등으로 밀어내는 사람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다윗의 약점은 뭐예요? 이성에 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인을 많이 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도 왜? 다윗이 이성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오히려 많이 두고 너가 실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배려해 주신 그런 다윗이 교만해진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매니라. 다윗이 영적으로 긴장이 풀린 거예요. 해이해진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혼자 왕궁에 앉아가지고 피곤해서 점심 먹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저녁 때야 잠도 안 오고 옥상에 가서 아이고 좀 운동 산책이나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거기 목욕하는
그런 여인이 달빛에 비춰지는데 뭐 실제는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여인이 근데 그렇게 달빛에 아름다워 보였어. 평소에 그냥 봤으면 그냥 지나칠 여자야. 근데 그 순간에는 만지 미스 코리아, 미스 이스라엘 뺨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지?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지? 그래서 알아보라 그랬더니까 우리아의 아내래. 지금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충성스러운 신복의 아내를 내가 욕심내면 이래야 되는데 잘 됐다 야. 남편이 집에 없네. 전쟁터에 갔으면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겠다 야. 아주 안전하네. 마음이 왜 이쪽으로 갈까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여인과 동침했더라. 이 성경은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표현하지만 이것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다윗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쉽게 손 한번 만지는데 그 한번 이렇게 껴안을 수도 있고 볼에 너무 예뻐가지고 나도 그냥 내 부인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뽀뽀했다고 미안하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한 사람의 생명에 죽음을 가져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뭐 박 시장도 그런 일들이 자기 자살로 몰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누가 사단이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이 또 그 뭐 원효대교인가 서울 어디 대교에다가 또 자살 문구 방지를 또 써놨다며. 그거 볼 때마다 민망스럽다며. 자기가 자살할 거 남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지워버렸다며. 또 그게 항의가 나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 일이 결국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을 가져올지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임할지 그렇게 상상했으면 다윗은 그런 일을 못해요. 그러나 이번 한 줌은 괜찮겠지. 살짝 넘어가겠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데 멈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했어요. 졸음이 와서 눈을 깜빡했는데 차가 중앙선을 넘었어요. 그럼 큰일 나겠네. 얼른 가서 2시간 동안 쉬어도 아무리 급해도 전화하고. 그런데 이 정도쯤이야 뭐 얼른 정신 차리고 가면 되지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질 못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브레이크, 말씀의 브레이크, 성령의 브레이크, 은혜의 브레이크, 절제의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절제 못하고 저는 잘 몰라요. 부동산 임대차 3대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결과는 예측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이거 조금만 더 투자하고 조금만 더 하고 하다가 또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여보 이만하면 됐지. 우리 이 정도면 그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됐지 뭘 더 욕심내. 이렇게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요번만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인생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질의 욕심에 결국 넘어가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다가 때로는 자기 생명도 끊어버리고 스스로 부끄러움도 경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절제할 수가 있어요. 멈춰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찌 보면 더 나쁜 것은 이렇게 임신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적인 더 비열한 방법을 찾아서 결국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줘서 예전에도 왜 왕이 내린 그런 상을 내리면 엄청나요. 그 마을 잔치가 벌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도 않고 성문에서 시위대들이 자는 숙소에서 자면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아서 임신 사실을 숨기려 한 다윗의
그 음모에 우리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들에 있고 존경하는 요압 장군과 그 참모들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들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품에 안고 잠잤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얼마나 충성스러운 자. 나는 왕의 이름을 걸고 결코 내 아내의 집에 가서 잠들지 않겠어.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습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랫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자기 윗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렇게 맹세하죠. 결국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꾀가 2번씩이나 실패하니까 더 큰 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더 큰 악을. 여기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 있을까?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결론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행할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이 좋은데 어떻게 그 많은 가운데 99가지는 다 먹어도 좋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바보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할 수 있어? 그런 일들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니 그 집사님이 집이 없어, 딸이 없어, 자식이 없어, 손자가 없어, 왜 그런 일을 행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분은 사탄만 알아. 사탄이 왜? 자기가 그렇게 범죄하도록 이끌었거든. 우는 사자같이 뛰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사단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외롭게 만들고 그렇게 쉽게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일생을 70년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는데 한 번쯤은 하나님도 내 실수를 허락하지 않겠어? 근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아주 작은 실수가 결국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그의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인격자가 스스로 어떻게 자살을 택했을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침상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그의 생애에 엄청난 일을 겪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뭡니까? 하나의 표본이에요. 표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한없이 더 이상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3가지 언약, 다윗 언약을 친히 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생에 평안을 주고 내 후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아니 메시아가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축복을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축복을. 뭐 교회 부흥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교인 몇만 명 모이는 거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이야. 근데 그런 다윗도 넘어졌는데 웬만 명 교회 목사님은 왜 뭐 안 넘어져? 70만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왜 안 넘어져?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반복해서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이 말씀은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 훌륭한 다윗의 왜 이런 흠을 갖다가 성경은 기록할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시험당할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온다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경고를 주십시오. 제 앞길에 브레이크를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도 그 주님의 동행을 감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